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68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 68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용히 앉아서 그냥 부르는 시라고 보기보다는 북이 울리고 노래가 터지고 또 시의 내용을 보니까 백성이 행진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며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 68편의 첫 시작, 시편 6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그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행동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광야에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기를, 우리를 막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실 것을, 나아가는 이 길이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행동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말씀은 바로 이 기억을 떠올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시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 지금도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왕이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단순한 힘의 과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에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68편인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일어나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일어나겠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동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68편 1절 말씀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고백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은 흩어지고 의인은 기뻐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한 명은 악인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처럼 흩어질 것이고 불 앞에서
밀랍이라고 하는 그 초가 녹는 것처럼 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연기는 잠깐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를 볼 때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 앞에 서면 녹아버리는 것이 초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악인의 힘을 그러한 것으로, 연기로, 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단해 보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사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힘은 연기와 같고 한낱 불 앞에 있는 초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임재가 악인에게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이라도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초는 불 앞에서 녹는 것이 일반이지만 금은 불 속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일반이죠.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분으로 노래합니다. 광야를 지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에 있다라는 것, 외로운 사람들, 갇힌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는 높아질수록 낮은 곳을 보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낮은 곳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노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었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보호, 사회적인 보호, 법적인 보호를 잃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약자의 고아와 과부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재판장이 되신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재판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법정에 앉아서 판결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 보호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재판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머물 집, 가족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내 주셔서 자유를, 형통케 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노래합니다. 이처럼 고아와 과부, 외로운 사람들, 갇힌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약자인 것이죠. 세상의 강함은 이 약한 자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아였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혔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를 가족이라는 그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약한 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외로운 이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속으로는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죄책감과 상처 안에 갇힌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강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억울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죄책감과 상처에 묶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연약한 자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가 집을 얻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것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노래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노래합니다. 일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스스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도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방향도 잃기 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 앞에 가셔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움직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그에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광야에서의 백성은 곰핍, 즉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택, 즉 은혜를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광야는 버려진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광야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는 죽음의 자리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는 광야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견디다, 확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그들 위해 세워라고 말씀하실 때 세우다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심을 노래하고 있다면 에스겔 3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먹고 양은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않았던 자들이 그때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흩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직접 일어나시고 또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 목자를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을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한 목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한 그 양을 먹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며 상한 양을 싸매시고 병든 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일어나셨습니다. 연약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한 목자를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목자이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저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멀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요, 더 큰 힘과 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한 왕을 생각하면 높은 보좌에 앉은 것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68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마지막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노래합니다.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더 집중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과 동일하게 남을 누르는 그 힘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은 다른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힘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68편은 하나님은 일어나신 이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한 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절망 앞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흩으시되 약한 자는 일으키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일어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일어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받은 힘을 약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기 힘과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힘은 누구를 누르라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누구를 억압하라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라고 주신 힘도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손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곁에 외로운 한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삶,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신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백성으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